오늘의 말씀은 매우 긴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여기저기 많은 거의 6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00명 더하기 200명으로 해서 600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서는 사실 식량을 넉넉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경작을 한다든지 주거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적대와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약탈로 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줌으로써 하나의 경비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의로 선한 것을 베풀면 그것으로 식량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그들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라고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의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 건너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들을 탐낼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 때가 돼서 그리고 양털을 깎는 시점이 되면 축제 분위기가 벌어집니다. 양털을 깎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함께 수고한 사람과 잔치를 보내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자기네들도 먹을 음식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거절을 단숨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이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런 전제 없이 들어도 기분이 나쁜 판국에 사실은 다윗이 사안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취했던 격식은 굉장히 깍듯한 격식을 취했습니다.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내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경우는 히브리 습관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의 그 목소리를 사울이 듣고 나서 너가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왕이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극존칭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신은 아주 신분하고는 관계없이 매우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의 언행은 다윗의 그통치하고 대비돼서 더욱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가 남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면서 칼을 채우고 200명은 자신의 소유물 곁에 있게 합니다. 전부 다 가게 되면 자기의 소유물도 약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과 소유물을 지키는 것을 봐서는 반대적으로 이 나발의 소유물들도 막강한 힘이, 군사적 힘이 없다면 그들도 탈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매우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돌아온 그 결과는 매우 불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하인들 가운데서 한 명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그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는 18절에 급히라고 하면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꽃이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도 양일 뿐더러 이들이 취한 품목들은 매우 제사 때나 드릴 수 있는 귀한 품목들인 겁니다.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이스라엘에 되찾아와서 화목제를 드릴 때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게 건포가 들어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던 겁니다. 그 정도로 귀한 음식을 이렇게 100송이나 가득히 담아가지고 싣고 왔다는 것은 거의 왕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못지않게 물건만 봐서도 휘둥그레질 정도인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의 태도였습니다.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서는 22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라고 해서 아비가일의 처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단호하면서 빨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를 싣고 출발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자마자 23절에 또 급히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철두철미하게 행동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름들이나 지명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실제 그때 당시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이름은 사라지고 이야기 형태로 전설이 내려오면서 나중에 기억되기 쉽도록 붙여진 이름인지 헷갈릴 정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서 있는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부자인 사람의 이름을 누가 아버지가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경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원천,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어리석고 멍청이고 죽음을 불러들이는 사람이었다면 반면에 아비가일은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바꿔주는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에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생각하지도 않은 더 넓은 것을 이 아비가일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에 넘쳐나서 이 나발을 죽여봤자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더 큰 장래에 왕이 돼서 행여나 그때 그 사건이 다윗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피를 친히 보복하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고 왕을 세운다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싸움을 할 때고 지금은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잔잔한 바람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 잘 넘기시면 주께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원망하거나 다윗에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돌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품은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때 가서 지금이 후회롭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이 직접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물매로 던지듯이 원수들의 생명을 제거해 버릴 텐데 굳이 당신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지만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중에서 든든한 집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지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삼아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달려나와서 당신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나중에 당신이 왕이 돼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때 이것을 잘 넘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을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감탄을 합니다. 핵심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번도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라고 합니다. 찬송의 이유는 바로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했다는 것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의 감탄은 이 여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5장은 바로 24장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24장은 이렇게 온전히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불과 사울 왕과의 대적에서는 이겼는데 큰일에서는 이겼는데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무참히 무너지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참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별것도 아닌 일로 대판 싸우면서 은혜 다 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금은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반국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손을 들어서 보복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서는 그것을 막았던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그 똑같은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나발에게 당했던 모욕감이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고 매우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다시 돌아갑니다. 여인이 돌아가서 나발에게 돌아올 때 그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침이 돼서 이 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그 얘기를 듣자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더니만 한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로 아비가일을 삼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급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아비가일의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사실 수수께끼 같은 여인입니다.
역대상 2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가계,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아야,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셀 삼형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비가일이 나오는데요. 아비가일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다윗의 누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한편에서는 아내로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누이로 나오는데 사실 어떤 것이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다 공존해 있는데 누이라기보다는 아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누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높은 분의 부인은 누이면서도 아내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누이라는 것은 혈적적인 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 위, 손 아래 여인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여인의 높임말 정도 보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다윗의 가계에 포함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역할이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 가문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는 갈렙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바로 갈렙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다윗의 지파는 사실은 유다 지파의 중심 지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 족속이었으면서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대대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지방에 유지있고 사울로부터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오랜 유다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얻게 된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가문은 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의 제안을 받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발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도 모두 다 다윗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중심 세력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여인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은 재물을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시선을, 그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게 함으로써 이 여인도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의 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떠한 여건에 있던 간에 우리의 중심은 시선이 바로 여호와께 맡겨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본문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새 번역하고 같이 이렇게
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초의 번역성은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든,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의 방언으로 만든 최초의 성경입니다. 1900년도하고 1911년도에 신약 전서라는 것이, 그리고 또 성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성서인데 우리가 흔히 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개역 성경이 나왔는데, 개역을 할 때 옛날 성경을 고쳤다 해서 옛날 성경을 구역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1911년에 통합된 본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의 근간이 됐던 성경은 바로 한문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이 두 가지가 근간이 되었고요. 개역 성경이 1938년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성서라고 하는 것을 구역이라고 부르게 된 게 이 개역 성경이 나옴으로써 옛날 성경을 구역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 성경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977년도에 개신교 쪽하고 캐토릭 쪽하고 같이 번역을 해서 나온 게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캐토릭에서는 2005년도에 성서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성서는 1977년에 만들었던 공동 번역 성경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공동 번역이라고 하지 않고 2005년까지는 공동 번역을 써 오다가 그 이후에 그들이 개혁해 가지고 이거를 성서라고만 부르고선 성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계속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선교전서 최초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에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느님,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하느님,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고요. 심지어는 상제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성공회는요, 영국의 성공회가 있고 한국의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나온 게 감리교입니다. 웨슬리는 성공회 출신 신부였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감리교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성공회에서 만들었던 구약 찰료라는 찰료는 뽑아낸 건데요. 몇 가지 뽑아낸 거에서는 거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상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에서는 사사를 수령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수령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두령이란 말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조선 총독부가 있으니까 총독이라는 말로 나중에 들어왔지만 최초의 사도신경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찰료도 마찬가지로 시편 중에 일부를 뽑아낸 거고요. 한문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문 성경의 대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1854년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중국에 파견된 영국계, 미국계, 세계 선교사들의 각 그 주마다 대표자들이 뽑혀서 모여서 성경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본인데요. 이 대표본을 거의 한글 성경으로 막을 때 한자를 그대로 용어를 거기서 80%를 그대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이 이 대표본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경은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는데, 중국 성경은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약은 잘 번역이 됐는데,
구약을 번역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계 쪽하고 미국계 쪽으로 갈라서면서 용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용어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라고 다툼이 일어서 갈라지게 되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들은 각각 번역한 성경을 써서 세 개의 성경이 공식적인 성경이 되게 됩니다. 1977년도에 표준세 번역이라는 것이 발간이 됩니다. 다시 그것을 고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표준세 번역 개정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새 번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번역이라고 하면은 이 옛날에 발행했던 것을 일부러 고친 건데 거의 같고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한문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199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번역이 발행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각 출판사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번역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어 성경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성경이라기보다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성경은 새 번역,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요 정도를 공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성서공회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표를 보시면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이 개역성경이었고, 개역성경의 전신은 구역이었고요. 구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대표본 한문 성경이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대표본이 용어가 같은 것이 70-80%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세 번역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좀 한문 성경에서 벗어나서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하자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표준세 번역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번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역 성경이 나왔는데 그것이 워낙 권위가 있다 보니까 성경을 함부로 글자를 뜯어 고치는 거에 대해서 교계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 사실은 고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하고 같이 비교해봐서 읽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왔었는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커다란 것을 놓치고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 일을 망가뜨리는 일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실 때 되돌아볼 때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을 유다 가문의 변두리에서 유다 가문의 중심 세력으로 바꿔놓으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